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킬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마지막으로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멘.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시는 분 같이 해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 함께 기뻐하며 찬양해 볼까요? 목소리로 올려드립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을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처음부터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우리가 주님 알기를 더욱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거룩하신 주님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주변의 풍파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어 한 주간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를 기억하고 지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주님께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셨지만 그 중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셨으나 세상에 말하는 많은 좋은 것들을 주님보다 앞서두었고 나의 안락함을 주님보다 앞서두어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죄를 고백해오니 이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또 주님이 보내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은 오늘 하루라도 지상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공경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는 새로운 위임 목사를 맡고 성전의 선정 헌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5월 18일은 전 교인이 한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느끼고자 합니다. 더불어 7월 이 땅 밖에서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고 서로 공감하기 위하여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한 땅밟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일에 인간의 마음으로 준비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바라시는 목적을 잘 살펴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행사를 진행하며 그리스도 안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불어 이와 같은 큰 행사를 준비하며 개개인의 믿음도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는 사회적으로 혼란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각 이들은 서로의 어려움을 보고 보듬어 주기보다 그들의 어려움을 통해 우리의 이익만을 얻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혼란스러운 사회 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목사님께 지혜 내려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준비한 수고로운 손길에 목사님과 가정의 큰 축복으로 보답하여 주세요. 또 더불어 이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고하는 임원, 각순의 리더, 찬양팀, 방송팀 모두의 귀한 손길에도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화답하여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제 시간을 통해 예배 말씀을 한 주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나눔을 진행하는 시간도 도와주시며 교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까지 지켜주세요. 이 모든 기도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좋은 선물도 해드렸습니까? 대답이 왜 내 업에 없죠? 지금부터 제가 30초에서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요. 핸드폰을 한번 꺼내보세요. 핸드폰 꺼내셔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카톡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령입니다. 네, 지금부터 30초에서 1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라고. 결혼하신 분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더 있겠죠. 네,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때 나와주셔서 카네이션 봉사를 해주신 우리 청년부 식구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다 보내셨죠?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하게 웃음 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신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일서 강의를 계속해서 보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2주 전에는 요한일서 1장을 통해서 진정한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지난주에는 요한일서 2장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진정한 자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귀한 가르침을 얻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특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기초이자 열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거에 대한 것들 우리가 잊고 살아가고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중심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의 중심에 던지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인데 우리가 과연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많고 연약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친히 선포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한은 죄인인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있어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해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어떠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나와 있는 어떠한 사랑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러한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뜨겁게 연애해 보신 적 있으시죠?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그 뜨거웠던 사랑이 점점 식어갑니다. 저의 아내는 저는 아직도 뜨겁게 사랑합니다. 어찌됐든 인간적인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연약해져 가요.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하고 영원하며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요한은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받은 새로운 신분, 이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다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가끔씩 소외감을 느끼거나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막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쟤는 왜 저러지? 쟤는 왜 우리와 다를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러한 신분을 주신 분이 세상이 아니라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분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조차도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난 자가 아니라 뭐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해요. 권세는 무엇인가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자녀가 되었다는 그 권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 능력은
설교 마무리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기독교 복음은요, 마치 현실의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적인 위로나 어떤 편안한 상태, 행복감을 주는 정도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교회 나가면 조금 평안해지고 또 목사님께서 기도도 해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뭔가 우리한테 위로감을 주는 것 같아. 그래서 교회는 참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교회도 점점 그런 것에 점점 맞춰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떤 평안을 주는 상태로 채워주는 상태로 그렇게 흘러가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은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생각하거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거나 우리의 어떤 경험이거나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줄 수 없는데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세상의 어떤 지식,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인 것이에요. 그 신분의 변화로 인해서 죽음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요. 나를 위해서 직접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했다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세상의 가치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값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값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에게도요, 현실의 삶에서는 문제와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있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알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두신다는 것은 비록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계속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힘든 문제이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문제와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문제와 상황 속에 던져진 상태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문제와 상황을 다스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그 유혹 가운데 무엇으로 그것을 다 다스리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세요. 예수님이 어떠한 경험이나 능력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와 상황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와 상황을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과 문제와 내 마음속에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신앙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신앙이 미래의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신앙이요 장래의 신앙을 보장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지금 확신에 서 있다면 우리들의 마지막 날에도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신앙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지금 리얼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은 지금 어때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내놔도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그렇지 못하면 어때요? 확신이 없다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현실이에요. 리얼리티입니다. 진짜로. 다 모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로마의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시인하는 것조차에서도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까요? 그때의 시대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만 얘기해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그러할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엄청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는 완전한 상황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누가 와서 죽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 누가 와서 죽입니까? 제가 가서 농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지금 어떠한 박해도 받지 않아요. 어떤 문화적 충동만 있을 뿐이죠. 그죠? 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로마에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신앙 가운데 머물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뭐예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는 새 생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핍박이나 고난으로부터 그들은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에는 이러한 신앙 고백이 확실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을 확신하면요, 예수님을 닮은 자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내가 바라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 확신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점차 조금씩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기에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험난하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었거든요. 확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힘듦과 어떤 고난은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더 그것을 넘어선 부활의 그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될 그 모든 것들을 더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너무 좀 이상한 말 같죠? 너무 쉬운 말 같기도 하고. 죄의 본질이 뭐예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법이 뭡니까? 법 없이도 행하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그러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무법이에요. 무법. 법이 없는 상태. 그래서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법이 없어요. 법이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법을 무시합니다. 뭐예요? 그 법 위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내 자신이 법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이 자기 교만이에요.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도,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조언하는 이야기도, 충고하는 이야기도 전혀 듣지 않아요. 내 이야기만 들어요. 내 말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걸 듣지 못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3년 동안 어때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같이 자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어때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버려요. 3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눴는데 말입니다. 그 죄를 지을 때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앞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죄를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분명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그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져 버려요. 내가 법이 되어 버립니다. 왜 사라져 버릴까요?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에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확신 꽂히면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아무 거리낌 없이 행동을 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가운데 들여오려고 할 때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에 대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유혹 가운데 그렇게 반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잊지 않으신 거죠. 나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나 이런 가운데 내가 무엇으로 이겨내야지? 말씀으로 이겨내야지 하고 그 말씀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기구를 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그림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기구인데 이렇게 나무 기둥마다 공간이 있는데 각자의 허리 둘레에 따라서 통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저 나무 기둥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녕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어때요? 지금 본인이 날씬하고 좀 몸매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어때요? 들어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나무 기둥 사이로 들어갈 자신이 생겨요. 행하게 됩니다. 저는요, 저 끝에 있잖아요. 저 위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당신은 외계인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32인치라고 써 있는데 저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저 외계인인가요? 네. 아무튼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나무 기둥 들어가는 거에 전혀 서슴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나중에 한번 여기를 가서 양평인 것 같은데 한번 가서 한번 저 난홀쭉 저기 한번 도전해 봐야겠어요. 네. 혹시 제가 끼면 저 좀 구해주러 오시기 바랍니다. 뭐예요? 확신이 있으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은 재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이야기해요. 마귀 자체가 죄의 기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마귀가 된다는 거예요. 죄의 기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은요, 대부분 시험에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요, 확신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확신에 이르게 하냐면 거짓으로 확신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진리도 우리에게 확신을 주지만요, 거짓도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면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점 더 분리시키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의 확신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이단의 말에 주의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어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편리함, 능력, 세상에 누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마귀의 거짓이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들은 이것들을 조금씩 발견하게 돼요. 이런 거예요. 저랑 현준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랜만에 PC방 가서 게임 한번 하시죠. 그래? 게임 너무 좋지. 가서 한 10시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게임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PC방에 가서 목사님과 제자가 함께 게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2시간 하면 충분한 관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것들을 누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의 편리를 누려야 하죠. 여러분들 패션도 신경 써야죠. 그런데 어때요? 옷 고르는데 집에서 2시간, 3시간 걸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데 2시간, 3시간이 돼야지 옷 고르는데 2시간, 3시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은 화장하는 거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예요. 예배가 2시인데 10시부터 화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어때요? 대부분 게임에 많이 넘어가죠. 유튜브 어때요? 쇼츠 어때요? 침대에 한번 누우면 2시간, 3시간 그냥 훅훅 가요. 그죠? 뭐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절제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짓의 확신에서 점점 더 우리가 멀어질 수 있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 후반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5절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요한일서 3장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거짓의 소가 넘어지고 흔들리고 자빠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보인다고 이야기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6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 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기서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게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 읽을 때 뭐 헬라어까지 읽으실지는 모르겠지만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요, 계속해서 반복적이며 습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을 현재 시제로 쓰이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복적이고 계속적이며 습관적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횟수가 줄어들고요, 반복이 줄어들고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그 습관이 무너져 간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근데 놀라운 이 현재 시제가 어디에도 쓰여지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에서도 현재 시제가 쓰여져요. 계속되고 반복적이며 습관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도 쓰여진다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도 점차 계속되고 반복되고 우리들의 습관적인 일로 점점점 늘어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순간에 뚝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롭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각자의 삶마다 다 다르게 인격적으로 만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시고 계세요. 현준이 쟤는 회장이 됐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막 제가 막 정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안에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현준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현재 시제를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것이 습관이 되도록, 좋은 것은 습관이 되며 나쁜 것은 습관을 무너지게끔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들의 자녀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점차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알곡과 가라지를 발견했을 때 어때요? 가만두래요.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어서 알곡은 걷어들여서 하나님의 창고에 넣으시고 가라지는 어때요?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신다고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점차 우리 안에서 구분된다라는 겁니다. 죄를 대하는 방식과 죄의 반복성과 계속성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릇 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어떤 특징을 나타내냐면 바로 형제를 사랑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과 함께 우리가 듣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은이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소개하는 이 근본적인 행위 자체에 뭐가 있냐면 예은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은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예은이를 통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진정한 고백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어때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복음을 우리가 확신하면 확신할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거꾸로 돌아가 보자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존재가 행위를 결정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가 그 사람의 행위를 결정한대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처음에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신약 성경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마태복음 1장에 무엇이 나와요? 낳고 이야기가 나와요.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처음에 어때요? 족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의 존재의 근원으로 점점점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야, 십자가 사역을 내가 이제 시작할 건데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펼칠 거야. 그런데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이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줄게 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개해 주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나와 동일한 일들을 행할 수 있으며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행할 구원자가 이 예수야 라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유명한 복음주의자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로밖에 설명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온 세상을 자신의 목숨을 안기지 않고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뭐 대기업의 막 어떤 사장이 되어서 어떤 위대한 뭐 공무원이 되어서 어떤 능력 있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돼서 어떤 이름을 날리는 사람이 되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면 흐를수록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향력은 점점 넓어져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기호와 취향과 기질 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동물들도요, 자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을 잘 따릅니다. 자기 간식을 많이 주거나 같이 놀아주거나 산책을 많이 해주는 사람들을 더 좋아해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요, 그것을 뛰어넘는 행위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사람마다 좋아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성향이나 기질이 맞지 않아서 힘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좋아할 수 없는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 기도하고 관계를 더 나아지기 위해 마음을 품고 노력하는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랑의 노력과 나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와주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자세와 갖고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희승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그 마음 자체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희승이 쟤는 나랑 안 맞아. 나는 인데 쟤는 아닌 것 같아. 벌써부터 나는 막 표현하고 싶은데 목사님, 제가 희승이랑 밥 먹자고 이야기하는데 2달 걸렸어요. 이런 거예요. 저는 바로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희승이는 2달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때요? 제가 사랑하기로, 희승이가 저를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면 주님께서 점점 연결시켜 주려고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만나서 밥 먹었어요. 너무나 좋은 관계,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볼 때마다 즐거워요. 제가 그 광고에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목사님과 신방하고 싶으면 전화번호 남기고 연락하라고요. 연락하십시오. 전화하십시오. 문자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서로 가운데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 그러한 마음의 자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필수,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믿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참된 믿음은 어때요? 사랑으로 표현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신바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세요? 이 질문에 우리는 그저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또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있고 그리고 주일날 또 꼬박 잊지 않고 예배 드리고 있고 가끔씩 찬양은 듣고 그래서 그저 네라고 대답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나의 삶의 행동들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행해지고 있나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확신하게 된다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열정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궁금하니까요.
하나님이 소중하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확신했거든요. 확신하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가족, 교회 공동체, 직장에서의 사람들, 사랑하기 힘들지만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칠 것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을 영국의 신학자 토마스 구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국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능가할 체험과 경험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에요. 그 축복을 경험한 겁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가장 잘 경험한 한 사람이 또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 남다윗. 다윗.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해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었고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이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도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좋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어떤 삶들을 영위하고 계세요? 아니,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잊고 사는 건 아닌지 우리에게 한번 되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존재가 노력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제가 첫 아이 예원이가 태어났을 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 부모님한테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예원이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쟤를 위해서 죽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내가 쟤를 위해서 내가 엄청난 고난을 당해도 좋겠다, 쟤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어요. 아마 부장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친히 죽어도 아깝지 않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근데 예언이가 저한테 그래요. 항상 고마운 거, 아빠가 내 아빠여서 고맙대요. 그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약을 먹으면 항상 저한테 그래요. 아빠, 살 좀 빼.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저를 좀 약간 눈물 짓게 했어요. 아빠랑 오랫도록 살고 싶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할 때 우리에게 쓰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며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채로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것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더욱더 확신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조건 기억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놓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그 권세에 대한 이야기할 거예요. 그 권세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면 할수록 잊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교해 본다면 오늘날의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너무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요. 교회의 건물, 환경, 그리스도인의 성경적 지식, 어느 때 봐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넘쳐나요. 그런데 어때요?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만족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자신의 신앙생활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요. 권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신바람 공동체만은 그러한 권세를 누리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제자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것을 우리 가운데 넘치게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권세이며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바람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 서로가 사랑할 수 있도록 늘 구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그래서 복음의 진정한 영향력을 선포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지어져가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자, 우리 옆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치고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니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식만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우리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지며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신바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이 지역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신바람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온전히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나아가 이 지역에, 온 세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며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나눠주며 마음껏 살아내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나 자신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제가 누구인지 아직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결단하며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원하오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마음 가운데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니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거하신 성전이 모든 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지어져가네. 조용하게 하나님 안에서 조용하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귀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이 땅의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축복의 예물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바람 공동체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한일서 3장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한 자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영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의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며 진정한 능력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시니이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니.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 왕.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아니하고 그 존재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신바람 공동체와 섬기는 영등포교회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이루게 하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열방의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정수지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지 청년 빠르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수지 청년이 이 청년입니다, 여러분. 네, 정수지 청년. 네, 우리 정수지 청년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네, 너무 아쉽습니다. 네, 5월 17일 토요일 날 오후 12시에 포항의 라한 호텔에서 우리 수지와 신랑 안병선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우리 수지가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항상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지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 신랑과 함께하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지와 우리 병선군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명이 또 좋은 짝을 찾아서 갑니다. 뭔가 좀 그러네요, 마음이. 축하하고 이제 오래 봤잖아요. 저 수지 언니도 이제 신방공동체 있은 지 꽤 됐는데 또 이렇게 또 멀리 가는 아주 가는 건 아니지만 뭔가 마음이 좀 헛헛하고 나만 그런가? 에? 여기 오긴 오죠. 네. 뭔가 뭐지? 내가 엄마였나? 막 이러는 거야. 좀 아련하네요. 지금 살짝 촉촉합니다. 네. 결혼 축하드리고 네, 5월 셋째 주인가요? 둘째 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순모임 즐겁게 하시고 오늘 혹시 새가족부 참석하실 분 계시다면 우리 새가족부 팀장님 앞에 계십니다. 네, 이따 나오셔서 네, 공유 닮은 사람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뭐지? 네, 다음 광고 보실게요. 네, 이번 주 주간 일정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이모티콘을 좀 많이 넣어놨어요. 제 월요일에 있는 저건 뭐냐면요, 성경 통독을 좀 바꿔봤어요. 예수님이 말씀 읽으시는 거, 네, 성경 통독 지금 조금 있으면 이제 100일 정도 진행이 됩니다. 네, 많이 힘을 좀 내주시고 화요일 거 한번 보면은 이제 저거 읽으실 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저 글자 보이세요? 저게 이제 태국 같이 갈래?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물음표가 있어서 넣어봤어요. 읽으실 줄 아시는 분 계시면 저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궁금해서 가져와 봤는데 없죠? 네. 수요일에 수요 예배 온라인 양육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스승의 날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지만 이번 주 목요일에 스승의 날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스승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 금요일에 이제 김재 청년 생일이 있습니다. 네. 시간 나실 때 생각나실 때 축하 조금 부탁드리고 저 끝에 저기 사진 하나가 걸려 있네요. 네, 제가 확대 한 번만 해주실래요? 누군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누구신 것 같아요 혹시? 네,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저거 몇 살 때인가요? 대학생 때 김성년 목사님을 보고 계십니다. 그냥 가져왔습니다. 네. 자, 다음 광고.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 수요일에도 온라인 양육 있으시대. 콤마 리더는 뭘까요? 아무튼 임시도 참여하시라는 말씀 같습니다. 임시도 꼭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다음 주에 11시에 정겨우 연합예배를 드립니다. 2시에 이 자리에 오시면 없습니다. 네, 다음 주는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11시에 3층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고상기 선교팀 모집 중인데 저희가 5월까지만 모집을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제 항공표를 끊는다고 하십니다. 2주 남았거든요. 일정 정리하실 분들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셔서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같이 태국 단기 선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5월 31일에 딱 마감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새가족부 수료 있어서 저희 팀장님 나오시겠습니다. 머리 잘랐나요? 잘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카리나를 자칭 카리나라고 하신 총무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도 수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수료하십니다. 네, 희조님 그리고 건님 그 순장님들 제가 끝나고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네, 두 분 이제 수료하시는데 저희 다음 게가 아니라 다들 이제 오며 가며 마주치시면은 잘 인사해 주시고 반주 계속 해주세요. 네. 네. 오며 가며 마주 보시면 인사해 주시고 목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건희 청년과 희조 자매는 사실 부부예요. 근데 같이 순모임 안 하시고 따로 떨어져 하시겠다고. 농담이고요. 같이 더 많은 청년들 알아가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순모임 하실 텐데 더욱 더 많이 교제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더욱 더 많이 친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건희 청년, 희조 청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서로 사랑하며 마음껏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서로가 공유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아니도록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두 분 새가족부 수료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제가 다시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두 가지를 놓쳤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태국 사기 선교가 5월 31일이 아니라 5월 25일 주일에 마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다음 주에 끝나고 점심을 같이 먹을 건데 청년부 단체로 먹을 거거든요. 혹시 끝나고 점심 드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순모임한테 순장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개수해서 인원 파악해서 식당 예약을 하거나 뭐 주문을 하거나 그렇게 할 테니까 꼭 오늘 순장님들 우리 6명의 순장님들 꼭 오늘 개수 체크 부탁드릴게요. 오늘 밥 먹는 거 18일에 끝나고 점심 먹는 거 인원 개수 체크 부탁드립니다. 네, 즐거운 순모임 되시고 이번 주도 이제 행복하고 사랑 많이 받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신바람 공동체와 함께하길 바람. 안녕.